사순절 18째 날입니다. 어제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헌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웁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듣습니다. 사순절 18일차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죄, 칭의 성화,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의 구원. 이 모든 신학적 진리를 설명한 후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큰 사랑을 경험했으므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의 대답이 12장부터 16장에 나옵니다. 신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권면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긍휼,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구원. 이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 때문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영혼만이 아니라 몸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일상,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구약의 제사에서는 동물을 잡아 제단에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몸이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헬라어로 로기켄 라트레이안인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또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아침 1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생애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토요일까지 세상을 위해 살다가 일요일에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매일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도 예배가 됩니다.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졌다면 그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2절은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을 함께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헬라어로 쉬스케마티제스테인데 외적인 형태를 따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패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틀에 맞추려 합니다. 미디어, 문화, 동료 압력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정상이야. 모두가 이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 투 노우스인데 생각의 갱신, 정신의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일어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관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를 받아 헬라어로 메타모르프인데 변형되다, 변태되다는 뜻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별하다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시험하다, 검증하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확인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선하신, 도덕적으로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신, 완전한, 성숙한, 목적을 이루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연습의 시간입니다. 특정한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이 끝난 후에도 이 헌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산 제물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 재물, 제 관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갑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18째 날 바울의 권면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를 권하시니 이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기억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큰 사랑,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고 저는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주님,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 전 존재를 드립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 재물, 제 관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몸이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아침 1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 일이 예배가 되고, 제 관계가 예배가 되며, 제 여가 시간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패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저를 자기 틀에 맞추려 하지만 거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께는 실패일 수 있고,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께는 어리석음일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게 하옵소서. 여기에 동화되지 않고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주옵소서. 제 가치관을 바꾸시고 제 관점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순종함으로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근본적인 변화를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확인하며 적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특정한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헌신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사순절이 끝난 후에도 이 헌신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저 자신을 새롭게 드리며 주님, 오늘도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듯이 저도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